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일들이 참 잘 풀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은 사건 사고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이 일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역경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인생의 역경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인생의 역경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인생의 역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잃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무거워 힘들어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를 잘 깨달아서 인생의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육체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의 아픔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좀 오래 머물게 되었고, 그 오래 머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육체의 아픔, 육체의 약함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연약함,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 갈라디아 4장 14절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생각해 볼 때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업신여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바울에 있는 육체의 약함을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 가시는요,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어서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바울을 떠나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즉 바울의 약함은 바울에게 있는 육의 질병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떠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질병은 육체적으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얼마나 참 그 질병이 바울을 위축되게 만들었겠습니까?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가진 바울의 자존감은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질병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꾸 멀리 떠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그 자존감이 어떻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자신을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에게 있는 참으로 심각한 이 질병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힘들다, 괴롭다, 불평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볼 때 오히려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극히 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는 지극히 큰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이죠. 이런 체험이 바울을 교만하기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병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병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스럽게 보고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역경들 중에 일부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역경 중에 일부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질병,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함, 원치 않은 사건,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찾아온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었을 때 자기를 자랑하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신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만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역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생의 역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생의 역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인생의 역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인생의 역경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 그것이 여러분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손길이 아닐까 한번 살펴보세요.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 나의 유익을 위해 인생의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역경이 찾아왔다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지속하여 살고 있는 중에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역경 중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니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죄 짓고 있는 그런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역경 중에 일부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역경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있으면 역경 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역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경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참 심각한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역경 앞에서 성도가 취할 자세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3번 기도한 이유는요, 3번째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3번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했으면 4번 했을 거예요. 4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으면 5번 했을 것이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역경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참고 인내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인생의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본은 어떤 게 있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자세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역경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역경이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위로함이 찾아옵니다.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역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3번째 간절한 기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풍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그게 은혜다라는 거죠. 떠나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2번째는 거절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3번째는 기다리라 하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든 종류의 응답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서도 기뻐했어요. 이 응답을 받고서 기뻐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종류로 응답하시든지 간에 그 응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든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2절로 한번 합시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거절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거절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면 인생의 역경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때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거절함이었어요. 왜 거절하셨을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왜 거절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거절하셨는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거절의 이유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질병이 있는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떠나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사람들이 내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하는 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경이 주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 더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역경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경을 우리에게서 거두시지 아니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이 일로 더 겸손해지고, 이 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역경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역경 중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하여짐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으로 인하여 약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할 때 강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위한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약함으로 인하여 강하여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역경과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하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의 약함들, 능력들, 궁핍들,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거절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기다리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역경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이 역경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건 믿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길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역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는 형통할 그때에 쉽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했을 그때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태해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넘어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형통하게 되면 쉽게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쉽게 영적으로 교만해지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라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역경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인생의 역경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을 한번 드리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